어제는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비가 많이 내렸는데 혹시 뭐 피해는 없으신지요? 오늘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주님께서 평안과 안전과 또 기쁨을 오늘 하루 온종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오가는 질문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네 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줄거리를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그런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받은 모세는 우리들처럼 그 사명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고 큰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텐데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도 모세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셔야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을 또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약간 하나님도 짜증이 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어쨌든 모세는 어떻게든 안 가보려고 지금 이제 계속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으면 내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40년 전에도 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 꼬리를 잡게 해서 다시 또 지팡이가 되게 하고 또 그런 기적도 보여주시고 자기 품에 손을 넣어서 빼면 나병이 되게 하고 다시 넣으면 다시 온전한 상태가 돼요. 이런 기적들을 이제 친히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 모세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도 모세는 선뜻 그 애굽으로 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이제 갑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요? 지금까지 말 잘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바로 앞에 가서 말 잘해요. 근데 어쨌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지금 어떤 말을 잘 못한다는 걸까요, 모세가? 정말 자기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솔직한 표현일까? 아니면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자기는 말을 바로 앞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를 어쨌든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잘 못한다는 그런 의미일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을 도저히 자기는 용기가 없어서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지, 어쨌든 마지막까지도 이 부담스럽고 무거운 사명을 회피하고 싶은,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오늘 찬송한 것처럼 피하고 싶은, 그렇죠? 그런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트 교육을 다 받았겠어요. 물론 그래도 말을 잘 못할 수도 있겠죠, 모세 표현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사도 바울도 최고의 엘리트 율법 교육을 사도 바울도 받았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은 말보다 글이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다. 자기는 말을 잘 못하지만 글로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다 글로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모세도 정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말을 정말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이제 노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잖아요. 화를 한번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모세의 말을 들어주고 설득해주고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못한다는 것이 말.
하나님 저 말 잘 못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물론 우리들도 모세처럼 어떤 진짜 이유가 되든 아니면 이런저런 피하고 싶은 것 때문에 마음 때문에 변명을 대기도 하고 또 핑곗거리를 우리도 찾기도 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또 물질이 없습니다. 아직 건강이 좋지 못해서요.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아무튼 별게 다 나옵니다. 아무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면 그거를 찾으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없던 능력까지 다 써가지고 그걸 뽑아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그 분야는 잘 몰라요. 제가 뭐 훈련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죠.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다 해봤고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하지 못할 조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중심을 알고 계시죠. 정말 모세가 말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도 모세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냥 내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모르는 사람 아마 처음부터 그랬다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설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한마디 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입을 줬는데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할 테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 딱 하는 겁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그 자리에 서지 않으려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약점만, 연약함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든 그 무겁고 부담스러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모세를 보게 되는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말 못해? 그러면 네 형 아론 말 잘해. 네 형 아론하고 같이 보낼 테니까 가 같이. 그러니까 너는 말은 형이 할 테니까 너는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해. 내가 너에게 본 이적들을 행하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 못하는 거는 모세의 약점일 수 있어요.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그래서 잘 못해요. 이런 약점이 혹시 하실 만한 것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모세보다는 많겠죠. 모세보다는 많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약점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말 못하는 혀를 막 갑자기 말 잘하는 혀로 바꾸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론 그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를 끝없이 겸손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써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서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다 연약했잖아요. 다 완벽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12명 제자 다 보면 다 약점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완벽하게 보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을 잘 못했고 또 육체적인 가시도 있었어요.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적인 가시를 고쳐주지 않으셨잖아요.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두셨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내가 그래서 고백한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이런 고백들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평생 우리에게 약한 것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평생 그래서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약점 뒤에 숨지 맙시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못한다는 모세를 혼자 보내지 않으셨잖아요. 형 아론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에게 형이에요. 친형이자 이제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감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힘이 굉장히 드는 겁니다. 이거 나 혼자 하네.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무겁습니다. 짐이 됩니다. 근데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을 때 나를 도와주는 한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한 사람, 나를 생각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동역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나서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절망해요. 죽으려고까지 하잖아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위로할 때 그러지 마, 내가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천 명을 남겨뒀다고요? 7천 명이나 남겨뒀다. 그러니까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어떤 영웅적인 능력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동역의 능력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늘 연약하지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또 동역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없다고 나 혼자 일한다고 생각할 때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아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모세에게 아론 같은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 약점 때문에 피하려고 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기어이 세우시거든요. 얼마나 놀랍게 모세가 앞으로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는 잘하고 싶어요. 그죠? 뭐든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것보다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뭐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더 많은 것을 맡기니 이것도 부담되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오늘 칭찬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 손에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항상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우리의 약점에만 보고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붙여주신 그런 동역자들을 바라보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담대히 또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에는 홀리윈 거룩한 승리 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와 또 유스 또 EM 함께 모여서 복음을 밖에 나가서 사탕을 주면서 전도하는 시간, 또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혹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7시 반까지 오셔서 또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이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사명 앞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론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므로 함께 동역하며 감당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 그 약점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또 동역자와 함께 손잡고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홀리윈 행사와 함께 또 금요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능력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승리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임재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